어떤 집에서 여동생이 자기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오빠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이 오빠와 여동생은 항상 가까이 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방 안에서 여동생이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밖에 거실에서 오빠가 큰 소리로 야! 너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일 있어 없어? 그래서 방에서 여동생이 왜? 나 특별한 일 없는데? 그랬더니 나 공짜 식사권이 생겼어. 누가 뷔페 무료 식사 초대권을 줬는데 너 같이 갈래? 오빠가 웬일이야? 나한테 그런 데를 같이 가자고 그러고 나야 좋지 뭐. 그리고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고 머리를 만지고 거실로 막 나오는데 방하고 거실 사이에 앉아있던 엄마가 이 딸을 너 아까부터 혼자 뭐라고 그래 혼자서 뭐라고 그렇게 친구식으로 하냐. 그래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오빠가 거실 저쪽에서 자기 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통화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한 말을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은 나한테 한다고 확신을 하고 나왔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도 엄마 혼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몰라 그러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을, 이 복음의 진리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내 신앙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동요도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볼 수 없는 그 추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빛이 와서 어둠의 비침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38년이나 자리를 펴고 누웠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500명 이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볼 때 이번은 하늘에서 온 분이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이 맞다, 그 기사와 표적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요?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결정적인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니느웨
그 육지에 토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념보다도 수많은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철학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리로 알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로 인해서. 그런데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잖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하나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증거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 안에 같이 했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하반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수많은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탁월한 사람,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며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하는 자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말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좁은 식견,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틀 안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보기 틀려,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는 당연히 로마의 이 말도 안 되는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돼. 우리는 한날 한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지긋지긋한 가난, 나를 죽이는, 어릴 때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질병,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살 소망이 없는 나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병을 고쳐주시고 로마를 물리쳐 주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그래야 메시아지.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대로 메시아처럼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로마를 물리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정도 능력이 있으면, 바다 위를 걸어가실 정도 능력이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시면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해야 물리쳐야 될지 전략을 짜고 군영을 모으고 국방을 강화시켜서 로마 군을 좀 물리쳐주고, 그렇게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풍요, 이 땅에 복 받고 사는 거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얘들아, 그런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너희가 지금 죄와 사망과 죽음의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다. 그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봐라, 죽음이 붙잡고 있어도, 사망이 붙잡고 있어도 내가 명령하면 사망도 풀어주게 돼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증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려나는 그 잠깐 반짝하는 그 순간은 우와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지만 다음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당장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숨통을 조여올 때 나사로 살린 예수님은 상관없고 당장 내 앞에서 로마 군사 합병 호통을 치고 로마 군사를 쫓아내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기사가 펴지고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을 이 땅의 지식으로, 이 땅의 어떤 생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예수님은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와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런데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당장 살아가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거하고 이거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오늘 당장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사가 이 병 못 고치겠다 그러고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더 급하고 이것이 더 큰데 당장 하나님 믿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의사가 이거 못 고칠 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으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주식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부동산이 폭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나갔더니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 지표가 들려오는 뉴스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부도나고 망할 것 같았던 사업이 다시 회귀했더라.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은 뭡니까? 바로 세 번째 증거,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즉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알 것이다. 수많은 표적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뭐냐?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한 표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리 기적 수많은 세상이 막 천지가 바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십자가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죽으신 지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가장 뜨거운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알렉산더 같은 그 군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그 뛰어난 머리로 되지 않고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철학으로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요? 그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한 절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란 땅에도,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중동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 모든 사태는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 예언했던,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람 족속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엘람에 있는 나의 종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즉 이란 땅입니다. 이란 북서부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란은 이슬람 문명인데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만 지하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란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수많은 가교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을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가 혼자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생매장 당할 걸 알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분명하게 기록된 증거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 붙잡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 내 목숨만 내놓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거 뭐가 두렵겠나?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오늘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내 새끼들을, 내 부모 형제, 오늘 내가 삶의 터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한날 한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걸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자연, 이 법칙의 질서를 깬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도 결국은 정상적인 자연 질서의 법칙을 깬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앞보지 못했던 자가 진흙으로 눈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거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됩니까? 이건 다 상식을 깨는 일이고 자연 법칙을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법칙을 깨면서까지 믿음의 증거들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병원에 119 구급차를 타고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수술을 날마다 해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또 응급수술해요? 자연법칙을 깨고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만 끊임없이 그 법칙을 깨고 증거를 주실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니 믿기는 믿지만 오는 말씀이다, 맞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 차가운 지식으로만 있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일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네가 믿는 그 복음, 네가 붙잡은 그 십자가, 네가 믿는 그 예수, 고백하는 예수 진짜다 확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옳다 동의를 하고 머리를 끄덕거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1971년에 현대 그룹을 창업했던 고 정중 회장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소를 세우려고 엄청난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때 이 정중 회장이 갖고 간 사진 하나,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입니다. 울산 앞바다 그 백사장 사진 하나 딱 딸랑 찍어서 가져간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이게 다 조선소 찍겠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영국의 바클레이지 은행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 때 정중 회장이 한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500년 때에 당신들이 대영 제국 막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데 당신들보다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우리가 배를 만들면 반드시 이건 성공한다. 막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 정주종 회장이 그 눈빛을 보고 이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울산 조선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수많은 서류들 도장을 찍고 막 맹세를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는 그 신뢰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찬양한 거라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져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봐라.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인 걸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 맞다 좋은 말이다 아무리 긍정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냉랭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려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란 걸 내가 이성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고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붙게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이 불붙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성령을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 그러고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어떻게 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해 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불부터 뜨겁게 할 때 그렇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그분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란 것을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내 마음에 불붙듯 뜨거운 확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뜨거운 확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담대한 믿음, 이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참 좋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그래, 이 말씀이 진리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직장에 들어오고 나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 확신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갈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3번씩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 정말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 말이 된다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내 나를 움직여가도록 내 마음이 뜨겁게 하는 성령이 오셔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그 성령의 충만 뜨거운 확신을 내가 식어버리지 않고 오늘만 반짝 뜨거웠다가 내일은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때리지어서 쳐들어와도 여호사밧 왕처럼 그러면 두렵겠어요. 연합군이 막 이 나라 저 나라 연합에서 창급으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네가 싸울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학교에 가서 이웃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야.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을 신뢰한다. 경고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힘없는 사람, 저렇게 무능한 사람, 저렇게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 저렇게 별로 인격도 별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말, 난 신뢰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그가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뜨거운 확신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날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에 동의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삶 가운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한날 한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끝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리라.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